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육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순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비밀일까요? 아니면 드러내기 위해서 비밀일까요? 물론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비밀을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 비밀은 뭘까요?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 비밀은 알려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한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밀을 알려드려야겠군요. 전하는 왕세자이십니다. 저는 전하의 어미가 아닙니다. 궁녀로서 전하가 유아일 때 보살폈던 궁녀였습니다. 왕궁에 모반이 일어나 자객이 들어닥치기 전에 피하여 지금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 반역 세력들이 물러갔다고 하니 궁으로 드셔서 왕위를 이어가십시오. 비밀은 알려지기 위해서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비밀은 감추기 위한 것은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정된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비밀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져야 할 비밀이 있고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도록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준비되었지. 그 비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과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3장 9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딱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은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비밀인 구원의 은혜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미치는지 알아가면서 놀라움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구원은 무엇일까? 그 구원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한번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방송실에서 보여주는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죠. 구원의 은혜. 같이 읽으십시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고 이 땅에 희망과 기쁨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빛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한 것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물리학의 정설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끝이 없느냐?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알고 있던 지구가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그 끝이 어딘지 지금 알 수도 없고 혹시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계속 팽창하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필요세계인 우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팽창하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줘야 되겠죠.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지만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란 은혜의 영역에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기에. 특히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가정은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해석하여도 그 속에 담긴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핵심을 한번 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구원의 핵심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럼 같이 읽으면서 정리해 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그 구원 예정을 반드시 이루시려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예정과 구속은 반드시 그러하다고 확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의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도둑놈이 경찰서 앞에 즐겁게 지나가겠습니까? 안 지나갈 겁니다. 두려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지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삐치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인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11절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비밀을 자신이 깨닫고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에베소서는 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매를 맞아서 지금 힘들지만 몸은 하지만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도록 예정된 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매 맞아도 기쁘고 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가?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누려가고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일에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 구원,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 매일 풍성히 누려가고 시간마다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구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인 구원,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쳐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정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온전한 재씻음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핵심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우리가 지은 하나의 재앙마다 한 번의 제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약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서 이걸 한 번에 하나씩 제사를 드린다,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매해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반드시 매해 한 번은 모든 제약들을 다 묶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70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이 그러므로 평생 드려야 할 속죄 제사는 최소 몇 번입니까? 70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오고 간 사람들,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 그 죄가,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크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계산할 수 없는 숫자의 그 죄가, 그 죄의 무게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께 지어졌습니다. 그 죄를 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한량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이 존귀함을 누려가시고 또한 존귀함에 걸맞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중심에는 그 한가운데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역경도 만나고 환난도 당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을 지금 겪으면서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해. 어느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경제가 떨어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마음까지도 어려워지게 되죠. 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모르는데 이 어려움의 때는 잘 안 지나가요. 늦게 느릿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무엇 하나 도전해 볼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깜깜한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희망하고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그렇게 기도할 까닭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할 그러한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내일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견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내일을 희망할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그렇게 희망해도 안 될걸, 응답이 없을걸,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조하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는 이미 응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일로 에베소 교우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따르다가 우리도 옥에 갇히는 것 아닐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걱정이 되느냐? 환난이 왔느냐?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이 환난 속에서, 이 옥중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모든 역경과 공고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있구나. 웃으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냐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옥에 갇혔으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3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할 근거가 있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소망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대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이 자신의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서 이 옥에 갇힌 것이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서 이 환난, 이 역경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은 담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 응답의 범주보다 좁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과일이 먹고 싶어. 사과 하나 사줘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시장 바구니에는 뭐가 가득 담겨 있었겠습니까? 바나나 담겨 있었습니다. 자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박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좀 이야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또 가득, 예? 키위, 또 복숭아, 또 어쨌든 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더 풍성하게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주와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더 넓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반대로 정반대로 일어났지만 그런데 나중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내 뜻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로구나. 고난도 어두운 터널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힘든 가운데서라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놀랍게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그 사랑을 붙들고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의 뜻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기도를 이끄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곳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